옛날 옛적 지금의 전라남도 담양군에 위치한 백악산에서는 호랑이와 관련된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담양의 깊은 산골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져 오는 민속신앙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백악산은 예로부터 호랑이의 산이라고 불리며 깊고 울창한 숲과 거친 바위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사냥꾼과 여행자들이 호랑이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백호라 불렸던 산의 수호신과도 같았던 특별한 호랑이에 대한 것입니다. 백호는 보통의 호랑이와 달리 온몸이 눈처럼 하얗고 눈동자는 맑고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악산을 지킨 은영물로서 백호를 숭배하며 이 호랑이가 주는 계시를 통해 미래를 점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백악산에 올라 백호를 만나기 위해 무수히 방문했지만 화려한 백호를 본 이는 극소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사냥꾼이 백악산의 깊은 산속에서 백호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사냥꾼은 백호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화를 내려놓고 그저 호랑이의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백호는 사냥꾼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서서히 다가와 사냥꾼 앞에 앉아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사냥꾼은 백호의 눈 속에서 맑고 잔잔한 호수 같은 경치를 보았다고 합니다. 백호는 사냥꾼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존중해야 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냥꾼은 이 경험을 통해 백호를 통해 얻은 지혜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고 그 뒤로 담양의 사람들은 백악산이 자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백호는 지금도 가끔씩 백악산에 나타나고 이곳을 찾은 이들에게 자연에 대한 경외와 존중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비록 직접 눈으로 백호를 본 이는 극히 드물지만 전설의 이야기는 담양 사람들에게 여전히 깊은 교훈과 신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백악산의 백호 전설은 담양의 민속, 신앙 중 보석과도 같은 이야기로 자연과 사람, 그리고 신비로운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후세에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남도 통영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를 마주한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바위 할머니라 불렀고 그 바위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바위 할머니는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었습니다. 이 바위는 수백 년 전부터 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당시 마을 사람들은 매년 첫 번째 고기짜리 날이 오면 이 바위 앞에 모여 제사를 지내고 풍어를 기원하곤 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해 저녁 거센 폭풍우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배들은 격렬한 파도에 의해 부서졌고 선원들 중 대부분이 바다에 빠져 실종되었습니다. 마을은 슬픔과 절망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노파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바다의 분노를 잠재우고자 한다면 바위 할머니에게 기도를 드리세요. 노파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바위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바위 할머니에게 용서를 빌고 바다에 나간 이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기세등등하던 폭풍이 갑자기 멎고 하늘은 맑게 짐승 그리고 다음날 실종되었던 선원들은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이는 바위 할머니의 신성한 힘 덕분이라고 확신하게 된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더욱 공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바위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루 마을 사람들은 바위 할머니에게 제사를 올리고 한 해에 안전과 풍족한 수확을 기원했습니다. 바위는 어떠한 천재지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마을을 굳건히 지켜낸 수호자였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와 인내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은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바위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통영의 주민들은 이 바위를 찾아와 소원을 빌고 바다의 인내와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들은 항상 말하곤 합니다. 바위 할머니는 우리의 지킴이자 삶의 교훈 그 자체라고. 이렇게 통영의 바위 할머니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지며 마을의 역사를 지탱해주는 소중한 민속신앙으로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 지역에는 아름다운 산과 강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는 해마다 가뭄이 찾아오면 비를 기원하는 민속신앙 의식이 열리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어느 해보다도 길고 고된 가뭄을 겪고 있었다. 강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마을 주민들은 물 부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 결국 마을의 어른들은 전설 속 여우신인 백랑우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다. 백랑우는 하얀 털을 가진 아름다운 여우신으로 부여 지역을 수호하는 영험한 존재로 여겨졌다. 전설에 따르면 백랑우는 한때 인간이었지만 자신의 마을을 가뭄에서 구하고자 여우로 변신하여 하늘에 올라가 비를 내리게 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 이후로 다시는 인간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영원히 여우신으로 남아 마을을 지켜본다는 이야기였다. 마을 주민들은 신성이 깃든 자리로 알려진 백랑우의 신단에 모였다. 이 신단은 울창한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사람들은 이곳에 방문할 때면 꼭 흙으로 만든 독수리 형상을 만들어 제물을 바치곤 했다. 이 독수리는 하늘로 날아가 마을을 수호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백랑우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이날 마을의 가장 나이든 장로 손학수는 모두의 선두에 서서 기도를 올렸다. 그는 무릎을 꿇고 흙으로 빚은 독수리를 신단 앞에 바친 다음 간절히 염원했다. 백랑우 신이시여, 저희 마을에 다시금 비를 내려주시어 모든 생명이 평화로 숨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고 하늘이 어스름해지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숨을 죽이며 신비로운 기운을 느꼈다. 마을에는 한 소녀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소아였고 매우 호기심이 많았다. 신단의 의식이 끝난 뒤에도 소아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흙으로 만든 독수리가 서서히 빛을 발하며 하늘로 날아오르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녀는 몹시 놀랐지만 곧 그 뒤를 쫓아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의 정상에 다다랐을 때 소아는 마치 꿈속에서 본 것 같은 하얗고 아름다운 여우를 발견했다. 여우의 눈은 깊고 맑았으며 소아는 왠지 모를 안정감을 느꼈다. 여우는 소아를 천천히 바라보다가 큰 소리로 운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는 온 하늘을 울려 퍼지며 마을 전체에 메아리쳤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맑던 하늘의 검은 비구름이 몰려오더니 곧바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소아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사람들은 소아의 이야기에 감격하며 비를 내려준 백랑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가뭄이 다가오면 백랑우의 신단에 흑독수리를 바치고 비를 기원했다. 그리고 영험한 여우신 백랑우와 흑독수리의 전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이 자연과 신을 존경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이끌었다. 이렇듯 부여의 민속신앙은 단순한 전설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공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협력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귀중한 교훈이었던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동해에 망망대해가 끝없이 펼쳐진 작은 어촌마을에 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수였으며 그는 대대로 이어져온 가업인 어업을 물려받아 하루하루 바다로 나가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영수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용감한 어부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다가 자주 성난 파도로 마을을 덮친다는 이야기가 떠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영수는 바다로 나가기 전 밤에 한 흥미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그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영수야, 내일 바다에 나갈 때 꼭 이 목걸이를 가지고 가거라. 그녀는 순백의 자개로 만들어진 작은 목걸이를 영수에게 건넸습니다. 영수는 잠에서 깨어나 곧장 그 목걸이를 찾아봤지만 그것은 꿈속에서만 존재하는 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꿈이라 치부하려 했으나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 꿈이 주는 메시지에 대한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영수는 여느 때와 같이 아침 일찍 바다로 나갔습니다. 순조롭게 고기를 잡고 돌아오려는 찰나 하늘이 어두워지며 거센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영수는 생전 처음 겪는 광경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에 뭔가가 잡혔습니다. 바로 꿈속의 목걸이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두 손에 꼭 쥐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파도는 멈추고 하늘은 다시 맑아졌습니다. 영수는 마을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영수는 그의 꿈과 그날 바다에서의 기적 같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 여신이 영수를 보호한 것이라며 그 목걸이를 마을의 신성한 물건으로 간주하고 사당에 모셨습니다. 그 후로 마을은 언제나 평온했고 어부들은 항상 풍부한 어획을 보장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마을 중심에서 바다 여신을 기리기 위한 축제를 열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수는 노인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자손들에게 전해지며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동해의 이 작은 어촌 마을에서는 수호신과의 인연을 되새기며 바다의 평화를 기원하는 의식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횡성의 깊은 산골짜기에는 한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자연의 은혜를 듬뿍 받고 있었으며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민속신앙이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특히 이 마을의 산 중턱에 있는 주목나무는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겨져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신성한 장소로 숭배하였습니다. 그 주목나무는 높고 웅장했으며 캐마다 그 잎은 더 푸르게 번영했고 언제나 건강했기 때문에 모두가 주목나무를 보며 마을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입을 모아 주목나무에 깃든 산신령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주목나무 속에는 어느 고대 왕국에서 나라를 구하고 이 산으로 몸을 숨긴 한 장수 위훈백이 깃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용맹함과 지혜는 뛰어났으며 왕국이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 그는 굳건히 성을 지키다가 끝내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왕국 사람들은 장수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며 그의 시신을 이곳 깊은 산속에 묻어준 옥나무가 그의 묘표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세월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각각의 풍요로운 수확철마다 이 주목나무 아래에 서산 신령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은 변함없이 풍족했고 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가 지나고 외지에서 온 한 탐욕스러운 장사가 주목나무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목나무의 나무가지를 돈으로 바꾸려 했고 이 나무의 신비함을 빼앗아 자신의 이익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사의 방문에 불안해졌고 주목나무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사가 나무의 첫 번째 톱질을 가하려던 순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장사는 하던 일을 멈췄지만 이미 늦어 감히 도망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치는 번개는 그를 먼지처럼 날렸고 다행히도 나무는 무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 후 다시는 외부인이 마을 신성한 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주목나무는 늘 건강했고 마을 사람들도 서로 간에 더 깊은 유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목나무를 지켜낸 산신령이 전설은 세대에서 세대로 시골 마을의 고유함 속에서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